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이 시간 갈리 찬양, 오늘도 찬양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예배당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그렇게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오늘 본문 한번 보았죠. 제가 에베소서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는 흐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식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기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바울의 기도를 이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함께 보았지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14절과 15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밝히고 있죠. 다시 한번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특별한 수식어를 덧붙이고 있죠.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주었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제 모든 족속들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합니다. 모든 족속의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통치자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합니다. 오늘은요, 이 아버지께 드리는 바울의 교회를 위한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16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16절 하반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한번 17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17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아멘. 16절은요,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17절은 예수님께서 성도들 안에 그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요, 이 두 가지 기도는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셔도 제자들이 염려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이미 다른 보혜사가 이 땅에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이 땅에 계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보혜사는 예수님이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이십니다.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가시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마음이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염려하고 건강한 몸을 위해 노력합니다. 운동도 열심히들 하고요. 각종 영양제를 챙겨 먹습니다. 하루에 영양제 몇 개나 드십니까? 저도 아침에 2개 정도 챙겨서 먹습니다. 간혹 TV에서 보면 그 연예인들이 영양제를 먹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한 줌씩 밥 먹듯이 영양제를 먹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몸 건강은 중요합니다.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많이 불편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몸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다만 우리의 몸 건강을 염려하는 것처럼 우리 속사람의 건강도 살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건강도 살펴야 된다는 거죠.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영양제도 많이 먹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속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 강건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17절에 보면 계시게 하시옵고 이런 말씀이 있죠. 여기 계시게 하시옵고 이 말을 헬라어로 보면 카토이케오라는 단어입니다. 카토이케오, 이 단어는 거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 거한다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면은 숙소를 정하잖아요. 여행 중에 거하는 숙소는 계속 거하는 곳이 아니죠. 우리가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이때는 헬라어로 파로이케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에 쓰인 카토이케오는 일시적인 거처가 아닙니다. 영원히 머무는 거처를 의미합니다. 여행자가요, 하루 이틀 머물다가 떠나는 집이 아닙니다. 주인이 자신의 집에 사는 경우에 카토이케오,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지금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영원히 거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잠시 방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안에 거주하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멍어라는 사람이 쓴 책이 한 권 있는데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입니다. 두껍지 않고 굉장히 얇은 책인데 이 책에서 보면 예수님이요, 주인공의 마음의 집을 방문하십니다. 이 마음의 집에는 7개의 방이 있습니다. 서재, 주방, 거실, 작업실, 오락실, 침실, 벽장입니다. 이 각 방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을 상징합니다. 먼저 서재입니다. 서재는요, 우리 마음의 상상과 생각들입니다. 예수님께 보여드리기 부끄러운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많이 있었습니다. 주방은 욕구입니다. 세상적인 욕구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다음에 거실은 뭐겠어요? 예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작업실은요, 재능과 기술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오락실은 혼자서 하고 싶은 모임이나 활동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싫었습니다. 침실은 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벽장은요, 과거의 죄와 상처입니다. 여전히 옛 생활의 찌꺼기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인공은요, 자기 스스로 이 방들을 깨끗하게 치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하죠. 예수님, 이 방들을 깨끗하게 다 치워 주십시오. 예수님은요, 내가 기쁘게 그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한번 예수님의 말씀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이 말을 듣고 이제 주인공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주인공이요, 금고에 가서 진 문서를 가져옵니다. 이 책의 마지막 장의 제목이 명의 이전입니다. 명의 이전.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마음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이럴 때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강건해질 수 있다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명의 이전을 해야 됩니다. 더 이상 내가 나를 주장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 이렇게 부릅니다. 믿음이 뭐죠? 믿음은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소리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이,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시는 그 사실을 알고 믿고 내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동인교회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내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동인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 사람, 그 교회의 특징은 뭐죠? 성령께서 속사람을 지배하는 그 사람에게 나타나야 되는 자연스러운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17절에 보니까 뭐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여러 가지 덕목들이 있지만 왜 사랑이 첫 번째 덕목이죠? 우리가 에베소서 1장과 2장을 이미 봤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는, 그때는 어떤 존재였죠?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아래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과 아무런 상관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만드신 동기를 뭐라 이야기했죠?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동기가 뭐죠? 긍휼의 풍성하신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인하여 살았고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고 바울은 1장과 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가족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거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리에게 당연하게 나타나야 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한번 천천히 한번 찾아보시고요. 물론 PPT도 나오겠지만 한번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몇 절의 말씀을 볼 테니까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15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런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뭐죠? 그것이 이제 10절에 나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방법이 뭐죠?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은 자연스럽게 나오죠. 무엇을 질문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되는 예수님의 계명은 뭐냐는 거예요. 이제 5장 12절입니다. 5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계명이 뭐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입니다. 바울은요, 이것을 아주 강력한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7절에 나옵니다. 17절 하반절에 볼 텐데요. 오늘 본문 17절 하반절에 보면 사랑에 대한 두 개의 비유가 나오고 있죠. 하나는 식물의 비유입니다. 두 번째는 터가 굳어져서 건축의 비유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나무죠? 사랑이라는 땅에 뿌리를 아주 깊이 내려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건물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건물입니까? 사랑이라는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사랑이요, 우리의 삶을 뿌리 내리게 하는 토양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이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반석, 기초가 된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인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땅에 깊이 뿌리 박힌 교회.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이것이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여야 되는 삶의 태도라는 거지요. 한번 이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제 한번요, 앞뒤 좌우분들 보시고, 이제 앞뒤 분들 보시고, 멀리도 보시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입니다. 원성경을 보면 우리가 보는 개역 성경과 순서가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17절과 18절의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사랑이 우리의 삶에 토양이 되고 기초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달아 알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물건이 아니잖아요.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긴지, 높은지, 깊은지를 우리가 자를 내고 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긴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깊은지
너희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존 스토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사은이요, 모든 사람을 포함할 정도로 충분히 넓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 될 만큼 충분히 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타락한 죄인에게, 어떠한 죄인에게도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깊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은 그 죄인을 하늘 높이 올릴 수 있도록 충분히 높습니다. 우리가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사랑을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홀로 할 수 없습니다. 이제 한번 18절 보실까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상반절에 보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말 그대로 나홀로 신앙을 합니다. 교회 안에 어떠한 조직이나 모임에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예배만 나왔다가 그냥 가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한 단면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다양하게 나타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신방에 가서 성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어떻게 처음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듣게 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듣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성도들의 경험과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모든 성도와 함께 이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동인교회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사랑의 학교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성도들과 나누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또 18절에 보니까 이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냐? 지식에 넘치는 사랑입니다. 지식에 넘친다는 표현을 표준 세번역을 보면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이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의 지식을, 우리의 생각을 능가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정도는 깨달을 수 있지만 다 알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경험을 다 합쳐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미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근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랑이죠?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사랑입니다. 이 땅의 주인은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버리시는 사랑입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쪽에서 차가 빠른 속도로 타려고 있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요, 어린 자녀가 그 차가 달려오는 길을 건너고 있습니다. 이때 이 자식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지는 부모가 있습니다. 자식은 구했지만 자신의 목숨을 잃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차가 달려오는 똑같은 상황에서 집에서 기르는 개와 고양이가 길을 건너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기르는 개나 고양이를 구하려다 목숨을 버렸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뭐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럴 수도 있겠다 한번 생각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차가 빠른 속도로 타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 지렁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만약에요, 어떤 사람이 땅을 기어가는 그 지렁이 한 마리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사실 너무나 거친 비유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정도의 사랑이라는 거지요.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죽은 사랑입니다. 그것도 죄인들을 위해서 죽는 사랑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가늠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 사랑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인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아까 고백했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지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성도들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사랑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성품적으로 정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제대로 아는 그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동인교회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